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김윤아 목사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서도 여러분과 같이 만나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입니다.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 거룩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삶인 것 같으나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밤새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은 억압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이념과 또 스스로 만들어내는 종교는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분열이 생기게 하고 급기야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고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또 내린 비는 또 갑작스럽게 지진으로 인해서 가족이 또 어린아이들이 많이 희생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평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만이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올 수 없다라고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이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자,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럼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서 다윗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하는 내용으로 보아서 아마도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던 시기 아니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의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갑작스럽게 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위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들이 영혼에까지 흘러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큰 위험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몰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물들은 영혼에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너무나 간절히 부르짖던 다윗은 이제 완전히 탈진을 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할 정도로 목이 말라버렸습니다. 이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눈이 쇠하여 아플 정도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 끊임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이 사랑을 주었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심을 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편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이렇게도 강한지 정말 아무런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억울한 고통을 계속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이 이런 상황에 올 때까지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작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어리석고 우매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신의 죄로 인해 자기가 당한 건 좋으나 자기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사랑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다윗의 참된 리더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셨고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기네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비방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찬탈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이 압살롬이든 아니면 아도니아든 그것은 다윗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란한 가운데 그 사랑했던 가족 어느 누구도 다윗의 편을 든 사람은 거의 없었음을 다윗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기서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가족들로부터 외면과 배척을 당했던 것은 아마도 주의 집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열성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을 그렇게 짓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랬던 마음을 오히려 가족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처음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이 다윗의 이 고백,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말을
기억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다윗이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금식한다고 사람들이 망신을 주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 청승맞다고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빈정거림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던 그 모습의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볼 텐데, 이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돌아서서 자신을 다시 사랑해주고 인정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볼까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간구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깊은 수렁의 고난에서 도와주실 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우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들의 꿈은 가족들의 화목과 사랑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야 했던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의 가문만큼 빛나고 모범적이고 훌륭한 가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그 가정에 문란함이 있었고 불건전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겁탈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대항하며 죽이려 드는 이런 막대먹은 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한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칭하셨고 신앙의 모범으로 우뚝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중심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갑니다. 이 광야는 정말 그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줄이게 하시고 더 낮추게 하십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순종을 배우지 아니하면, 이 낮아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순종만이, 이 낮아짐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말씀 주신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답했던 다윗, 그 다윗이 고난의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당해야 했던 수많은 고난들, 그 고난을 사위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고난을 더 받아야 했던,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야만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제는 왕이 되어서 평안한 삶을 사는가 했더니 또다시 아들의 배신, 그 배신을 넘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쿠데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주고 사랑하여 줄 것으로 믿었던 그 모든 사람들, 가족들이 다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토록 견딜 수 없는 경멸과 수모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간절히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며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행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숨을 쉴 수도 없는 처절한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그 은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전 세계에서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의 그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와 목회자님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다윗의 모습,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 엄마 우리 주변에 자식들을 너무 어려우시고 지금 죽으러 아버지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들을 성령의 행동하시는 우리에서 이겨낼 수 없는 아버지 주도 아무리 주님을 주시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가졌을 때 성령의 몰랐어. 내 생명을 주님한테 버리고 내 생명이 이미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내가 주님을 바라고 있고 내 자신을 죽였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변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에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선택이 많은 사람은 주시옵소서. 오직 벽도 험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며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심령의 감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드리며 너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가슴으로 맞아나가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들로서 받을 수 있는 위로를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이 한편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그 놀라운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을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참으로 복된 축복의 통로를 믿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